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무덤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들을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채어 올라갈 그때까지 우리는 이 땅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오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더 이상 이것이 확대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간섭하심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해서 각각 자기 방식대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반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다른 사람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잘못된 반응은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아예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문제 자체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그런 방식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잘못된 방식은 그 문제로부터 아예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반응은, 세 가지 방식은 하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들을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님? 성경은 답을 합니다.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삶의 정황이 힘써 기도해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세계적인 팬데믹의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의 설교 제목은 지금은 힘써 기도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ow is the time to pray hard.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될 때가 바로 오늘인 것이요,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과 역경에 부딪히면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 시련이 빨리 끝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전형적인 기도와는 정말 다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로 고난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고달픈 삶의 스트레스를 제거해 주십시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압박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매달려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든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을 제거해달라,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여러 가지로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겪게 될 때에 우리의 기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내가 더 깨끗하게 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도요, 틀린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고통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도록 3번이나 간절히 씨름하는 기도를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 문제 가운데 인내를 통해서 좀 더 전진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이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그들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한 그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주심으로 크게 격려를 하였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에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항상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 마음 속에 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큰 관심을 품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다고 했고 지금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기도는 바로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1절 앞부분을 같이 봐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항상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다 생각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고 가끔가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목회자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본이요, 모든 선교사가 본받아야 될 기도의 본입니다. 사실상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특별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설교하다 보면 어떤 말을 종종 하게 되냐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은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국에 돌아오면 지금 내 교회 식구들 챙기기도 바쁜데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저 수만리 떨어져 있는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또 거짓말하고 왔구나,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할 때 이거 인사차례 말로 기도한 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찔끔찔끔해집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이라고 묻는다면
조금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너뛰고 기도하지 않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셔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은 오늘날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그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린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을 연상시킵니다. 1장 5절 한번 같이 봐주실까요? 특별히 그 1장 5절 중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여겨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Be counted worthy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통해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라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무엇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기도하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거기 나와 있지요?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고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것인데, 그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되기 전에 현재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그렇게 여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간주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Count you worthy of this calling.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런 영광과 그런 특권과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을, 말을, 생활을 하십시오. 저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에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합당하게 걸으라. Walk worthy of the vocation.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이 걷는다는 말은 생활하라, 행동하라, 그런 뜻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말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동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니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정말 잘하셨구나 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여기시도록 거기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삶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죽을 뻔한 고비를 많이 당하고, 옥에도 한없이 많이 갇히고, 태장에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겪으면서도 오늘 이 순간까지 주님이 맡기신 사역을 감당을 해왔는데, 이게 내 공로가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순간까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되려고 하면 순간순간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디도서 2장에 보면 다 같이 찾아주십시오.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오늘 전국에 있는 교회를 공무원들이 다 방문해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본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워낙 잘하니까 아예 오도 안 하네요. 좀 와갖고 앉아갖고 설교 좀 들으면 좋겠는데.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는 어느 특정하게 택함 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마치 은혜가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보십시오. 우리를 가르치시되, 뭐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The grace of God teaching us that.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 뭘 가르치느냐? 첫째, 거부하고 거절하고 부인해야 될 것을 가르친다. 그게 무엇인가 잘 보십시오. 경건치 아니한 것, ungodliness.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정욕적인 것들을 거부해라. 경건치 아니한 것을 거부해라. 뭐 결과가 나와야지만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은, 이 정욕을 거부하지 않아 가지고 우리나라 제1의 도시와 제2도시 시장이 한 분은 물러나고 한 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모릅니다. 아직 발표가 난 게 없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부하고 거절해야 될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여기 형제 여러분들, 여자분들에게 분명하게 행동을 취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언어 생활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한 여자를 여러분의 아내로 허락해 주셨고 그 아내만으로 족합니다. One is enough. 하나로 족합니다. Two is too much. 둘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야곱이 여자가 4명 되니까 정신없잖아요. 맨날 문제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 살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 외에 딴 여자에게 눈 돌려야 될 이유도 없고 신경 쓸 이유 없어요. 공적인 그런 관계로만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이러면 이게 젊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니잖아요. 다 60 넘은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거부해야 될 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이거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의 정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뭘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은 삶을 가르칩니다. 삶을 We should be live. 우리의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져라. 아멘. 예, 맑은 정신 가져야 합니다. 해롱해롱하고 살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이 맑아야 돼요. 소버, 맑은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Looking for, 기다려라, 바라봐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삶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삶이다. 사도 바울이 위하여 기도한 게 바로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놀라운 인정을 받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한 삶을 가능케 하는 게 뭐냐?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앞부분에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Our God,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그런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결단력이 뛰어나고 아주 결심이 강하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하는 자요, 자기를 신뢰하는 자는
백발백중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주가 부른 찬송 중에 그거 있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주의 무엇을? 주의 얼굴을 바라보잖아요. 그분의 긍휼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도우심. 우리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주일 이 아침 예배를 두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모이는 사랑하는 성도들, 용기를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성도들, 한 명도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의 최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11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1장 11절,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성취하여 주시도록, 앞에서는 be counted,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시도록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도록 기도하는가? 모든 선한 기쁨을 기뻐하도록,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권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취하시도록, fulfill all the good pleasure of His goodness and the work of faith with power.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일이 권능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냐면 도덕적 탁월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선을 사랑합니다. 선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 선이 뭐냐? 도덕적으로 뛰어난,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 중에 선하심이라는 goodness라고 하는 성령님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 도덕적인 탁월함, 선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하는 데 바빴기 때문에 그 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뭐냐? 타락하고 부패하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도시인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도덕적으로 탁월한 그런 삶을 살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것이 가능하게 되도록 권능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살던 그 시대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 선을 추구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 속에서
믿음의 행위가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행위를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고난을 견디는 믿음의 행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위, 이 모든 것은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러한 일들이 성취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우상을 버리게 만들었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재능을, 그들의 물질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삶이 지속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삶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그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잘할 수 있도록 권능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은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더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의 3절에서 믿음을 사랑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1장 4절에서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을 인내와 연결시켰습니다. 믿음은 인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인내하게 하고 핍박을 인내하게 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해준다. 이번에 11절에서는 믿음을 권능과 연결시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신실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의지한다고 하면 패배하고 넘어지는 비참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소원을 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선한 소원을 가지게 된다면 그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을 가지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선교를 향하여 선한 소원을 가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아무리 선한 소원을 가져도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내 속에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목표가,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2절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이름 속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 그 이름을 가지신 분 소유자, 그분의 성품, 그분의 품행, 그분의 평판, 그리고 그분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해서 가지고 있는 게 이름입니다. 여러분, 제가 김희옥 목사인데, 여러분 김희옥이라는 세 글자를 생각하시게 되면 많은 것을 생각하시게 됩니다. 맞아요? 부산 성서 침례교회 담임 목사, 50년 동안 사역한 목사, 수십 년 동안 방송 설교한 목사, 수십 년 동안 신학회에서 가르친 목사,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희끗희끗해진 목사, 아주 강하게 설교하는 목사,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찬송 작사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내 귀에 음악과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이름이 있다. There is a name I like to sing. It sounds like a music in my ear. 그런데 그 이름은 내 귀에 음악 소리와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잡음이 아닙니다. 소음이 아닙니다. 음악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귀에 언제나 음악 소리와 같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제발 좀 예수님 좀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명예와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밝히 드러나서 그분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게 바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 제목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고 그들 안에서 그분이 영광을 받게 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평판이 달라집니다. 정말 가슴 아픈 거는, 정말 마음 아픈 거는 요 근래 몇 달 동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대신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전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중에서 한두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마치 교회가 문제의 원상지인 것처럼 하는, 어쩌다가 우리 교회들이 그런 대접을 받게 됐습니까? 일부 교회 책임도 있습니다.
좋은 간증을 못 보였으니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납니다. 여러분, 식당에 보니까 열치기도 안 해요. 손소독제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같이 가까이 앉아서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식사해요. 왜 그거는 문제 안 삼아요? 왜 그 식당 문 닫으라고 안 해요? 왜 교회만 예배는 드리되 성경 공부는 하지 마라? 나라가 그런 거 말할 수 있는 권리 없어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에요. 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방역수칙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서 교회로 모였을 때 사고 안 나게 하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미국처럼 식당이고 뭐고 다 셧다운 시켜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경우에 우리는 그대로 따를 수 있어요. 왜 이런 조치가 내려지게 됐느냐? 오죽 교회가 정부의 시책에 말을 안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이겁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불신자들에게 모독을 당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엄청난 기도를 하나 더 합니다. 그게 뭐냐? 그분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기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광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가능해질 일일까? 성경에 보니까 앞에 전제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란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예, 우리가 어느 날 영광을 받게 됩니다. 와, 굉장하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와 영광이 항상 함께 나옵니다. 시편을 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를 봐도 그렇고 은혜와 영광이 함께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과 영광도 함께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현 시대의 고난들,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함께 살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할 수 없고 이게 종식되지 않고 어쩌면 같이 살아가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약화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현 시대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아무리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고 정말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믿음이 권능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이 높임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힘들게 일하고 계시는 분들,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대면해야 되시는 분들, 학교에 매일 가야 되는 학생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